그동안 편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옷깃만 스쳐도 지중한 인연이라고 하는데 우리 불자들과의 인연은 깊고 깊어서 또 BTN 불교 텔레비전과 인연도 엊그제 맺은 인연 같은데 20년이 지났습니다. 저도 95년도에서 98년도까지 전무사장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출가한 지가 50년이 넘었는데 며칠 전에는 제가 16살 때 살았던 절, 그러니까 양산 통도사 가기 전에 있었던 절에 또 15살 때 살았던 절엔 금년 초에 부천 시청 불자 모임에 법문하러 가면서 처음 떠난 지 50년이 넘은 마음을 내서 그 절에 가봤습니다. 인천 간석동에 있는 약사사라는 절이에요. 산은 그대로인데 논밭이었던 곳이 다 주택으로 바뀐 걸 보았고, 또 여기 신대방동 장안사라는 절에는 제가 16살 때 한 1년 정도 살았었는데, 통도사 가기 전입니다. 그곳에 가서 법문을 하는데 참 많은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불현듯 출가한 지가 50년이 넘었는데 오늘 우리 국장이 소개할 때 말한 것처럼 다양한 곳에서 어느 때는 대들보 역할도 하고 어느 때는 기둥 역할도 했고 어느 때는 석가래로 돌아가기도 하고 이젠 주춧돌이나 또는 내 머무르는 곳에 쪽마루판이 되어서 많은 분들에게 편안함과 넉넉함을 가질 수 있는 쉼터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요즘 내려놓은 생각입니다. 종교는 무엇보다도 진실해야 한다 그럽니다. 진실이라는 말은 정리해보면 정직한 사람이 성실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가르침이기도 하고 행동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정직과 성실한 모습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는 삶이 불자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지로는 내 개인적으로는 대들보였고 기둥이었고 석가래 역할을 했다면 이젠 어느 곳에 가든지 또 대들보가 되고 기둥이 되고 석가래의 역할을 하는 것보다는 마루판이 되어서 많은 이들의 쉼터가 되어야 할 나이가 되고 있지 않는가. 이것은 나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 여기에 모인 대중 대다수가 어른들이시니까 그런 모습으로 전환해야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가족들이나 이웃들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들의 인생에 윤활유가 되고 비타민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떤 종교이든지
그 종교를 받아들이면 그 종교는 우리네 생활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늘 법당에서 기도하는 관세음 보살님이나 지장보살님, 지금 우란분제일을 기해서 49일 동안 지장기도를 하는 사찰들이 많고 많습니다. 그러면 관세음 보살님이나 지장보살님을 정근하면서 염송하는 것은 관세음 보살님의 대비심과 지장보살님의 대원행의 서원을 우리도 함께 하고자 하는 모습이 아니겠는가. 대원행을 서원하고자 하는 지장보살님이 했던 일들은 어떤 일입니까? 글자풀이 해보면 지장보살님은 다 주고 또 주다가 더 줄 것이 없는 상태에서 몸을 땅에다가 감추고까지 주어야 했던 그 지옥 중생들, 그런 이들의 모습과 자세를 간추려서 생각해보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다. 불교에서는 평상심이 도라고 그랬죠. 그 마음을 가지기 위한 수련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생활불교인들은 기도요, 정진이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조금 오다 보니까 좀 일찍 왔어요. 왔더니 또 회장 스님이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가지고, 늘 스님을 생각하면 우리들이 상상 못하는 안목을 가지고 계신 스님이라는 부분입니다. 제 10대, 20대 또 스님은 저희들을 살피셨어요. 제가 20대 한 중반에 77년도 겨울에 오대산에서 탄어 큰 스님 모시고 화엄학을 공부할 때, 그때 스님께서는 파괴사에서 저에게 함께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저에게 격려하고 자랑스러워하고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보내주신 그 글을 지금도 저는 소중한 저의 목록에 스님의 그 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16절지 한 장인 원고지 한 장, 200자 원고지 한 장에 써서 보내주신 글이었지만, 우리들이 본받아야 되고 우리들이 부끄러워해야 하고 우리들이 다시 궤도 수정해야 될 그런 어른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른 스님들의 그늘에서 자상한 가르침을 자양분으로 삼아서 성장할 수 있었던 마지막 세대입니다. 왜냐하면 아날로그 시대가 디지털로 바뀌고 디지털이 또 제 4차 혁명의 시대를 지금 목전에 두고 있다고 안 합니까? 상상할 수 없을 것만큼 변화되고 있는 걸 우리는 적응하기가 난제요. 여러분들 손에 쥐고 있는 전화기 얼마나 사용할 줄 아세요? 저는 전화 받는 것, 전화 보내는 것, 또 제가 카톡 만들어 본 일은 없고 상대방이 카톡에 등재되어 가지고 나에게 카톡을 보내면 답장하는 정도. 과거에는 음성으로 전화기를 녹음을 남겨놨다면 요즘은 그냥 문자 정도는 두 손으로 해가지고 보내는 수준. 그 정도는 해. 하지만 아직도 컴퓨터에서는 이메일을 작성해서 보내주는 적은 없어.
그쪽에서 알고 나에게 편지가 오면 답신정도 보내는 것, 자료정도 찾는 것, 그것도 안 되는 이들도 있는가 몰라도,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70년대 중반에 공병우 타자기를 3개월 동안 학원에 다니면서 그래도 앞서갈 기라고 등록해놓고 다 다니지도 못했지만 그런 적도 있습니다. 공병우 타자 아시죠? 요즘 타자기 치는 사람 있어? 그런데 그게 불과 40년 전 이야기. 40년 전. 우리는 인생 무상하다고 합니다. 인생살이가. 인생만 무상한 것이 아니고 삼라만상의 두두물물이 다 무상해. 전에도 한번 여기 와서 내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찻잔이 이뻐. 잠시 바라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네 한없이 이 찻잔을 들고 있다 보면 이 손은 부자유스러워집니다. 먼 일을 다시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찻잔에 내 손이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내려놓으면 이 손은 이렇게 자유롭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또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중생들의 삶을 보면 다양하게 대소 차이는 있겠지만 대다수가 애정이라는 이름으로, 진심이라는 이름으로, 가깝다는 이름으로 다양한 어떤 언어를 구사하든지 간에 우리는 붙들고 있고 붙들려 있는 형국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괴로움은 인생이 무상한데 무상한 줄 모른다는 거예요. 생명체는 그러니까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제법공상이 불생불멸 불구부중 부중불감한 자리에 있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우리는 유형적으로 드러나는 형상과 중생들의 생각들이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아무리 일체유심조라고는 말은 하고 있지만 변화되어지고 있는 것을 가름하지 못하면 거기서 파생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인생이 무상해. 변하지 않는 것은 없어.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이 말 빼놓고는 다 변해. 변하시죠. 시시각각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가르침을 구하고 얻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개인적으로는 어느 때는 내가 그 단체나 조직이나 그 공동체에서 대들보 역할을 했을 때도 있고 처음부터 대들보는 아니야. 대다수의 보편적인 삶은 성장 과정 속에서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살아가는 그 여과정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해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우 스님도 처음부터 머무르는 곳에서 대들보를 하고 기둥을 하고 했던 건 아니라는 거죠. 어느 때는 기와장도 되었다가 또 어느 때는 석가래로 변했다가 어느 때는 중방, 하방 이런 것도 되었다가 다양한 방향 속에서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는 활동 영역 속에서 그랬다면 지금부터는 세속에도 65이 넘으면 정년 퇴직하고 그러잖아요. 다행히 참 종교인들 가운데에서도 유일하게 정년 퇴직이 없는 종교인은 스님밖에 없어. 우리 회장 스님도 이번에 전계사 재추대 되셨거든요. 우리 회장 스님한테 고생하시라고 박수 한번 해.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지만은
세속인들도 때가 되면 그렇게 돌아서야 되고 내려놓아야 되고 그리고 쪽마루판이라도 되어 주어야 되는데 하물며 출가한 사문이 스님이 언제까지 붙들고 있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을 제가 표현적으로 그렇게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그런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는 우리들은 이 사회에 우리 불자들에게 이웃들에게 윤활유적인 역할, 비타민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온전히 내가 할 일이 아닐까 싶은 마음이 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만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는 똑같이 가정이라는 곳, 이웃이라는 곳, 단지라고 하는 곳 여러 형태로도 봐도 그렇단 말이에요. 여기 저 무상사도 지금 이 법회가 이 자리에서 지금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이제 방송을 통해서도 나가고 훗날 아주 먼 훗날 정우 스님이 사바세계를 떠난 후에도 어쩌면 정우 스님 듣고 싶은 법문, 오늘 아침에는 저기 광덕 스님 나오시대 그러시죠. 참 그 어른께서는 제가 10대 때 저보고 그러셨어요. 정우 내가 정우를 가만히 보니까 말이요, 금생에 한 번만 안 태어났다고 생각하면 한가락하겠다 이러셨어. 내가 한가락했잖아요. 자, 그러면 무상한 이치를 세상에서 가장 큰 괴로움으로 알게 되었거들랑 이 네 가지를 우리는 유념할 필요가 있다. 첫째, 가르침을 아무리 들어도 실증 내지 않으며, 아무리 많이 들어도 가르침을 들어도 실증 내지 않으며, 아이고 나 그거 그 정도는 안다. 3살 먹은 애도 알 수는 있지만 80 먹은 노인도 그것을 유지하기는 어렵더라 한 게 재앙막작하고 중선봉행하라 자정기하면 시제불견이라 그랬잖아요. 헤헤이 그 3살 먹은 애도 알겠다니까. 알기는 알 수 있지만 그런 말 아닙니까? 두 번째는 바르게 관찰하고 생각함, 사유합니다. 바르게 관찰하고. 그래서 우리는 정견, 정간, 정관이, 정견은 인식기관으로 보는 걸 정견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간화선 할 때 볼간자는 수행 정진으로 찾아가는 거죠. 관세음보살님의 관조, 볼관자는 지혜로, 불이 이렇게 훤히 지혜광명이 드러나면 우리가 보려고 안 해도 다 보이잖아요. 보여 안 보여? 자, 우리는 바르게 관찰하고 사유하며, 세 번째는 가르침을 따라 능히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 덕목. 그리고 우리는 불교를 믿는 이들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신행인이요. 믿을 신자, 행할 항자. 우리는 신앙인이 아니고 신행인. 신앙은 상대를 갈구하면서 그쪽에다가 목매는 것을 신앙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신행은 신지행득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가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네 번째는 보리, 깨달음에 회항하며. 보리심은 선근장향이라고 그랬습니다. 보리심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깨달음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부처님께서도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계시오입이라고 그랬어. 깨달음을 열어서 보여서 그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런 말, 열어 보이시고 깨달음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부처님 제자 중에요,
주리반특가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어요.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제자 중에 바보라고 놀림을 받던 왕따가 있어. 주리반특가. 그런데 부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어른 스님들의 자비문 중에서 그늘에서 자상한 가르침을 자양분으로 삼아서 성장했어. 그 세대가 어쩌면 내가 느끼기에 내가 마지막 세대 같아.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못 살고 있어. 아니, 스님은 20대 중반인 정우에게 탄어 스님 모시고 오대산에서 화엄경 공부하는 것을 칭찬하는 편지를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그늘이에요. 그게 자상한 가르침이에요. 그게 자양분이에요. 그랬는데 그것을 우리는 너무 쉽게, 그리고 요즘은 카톡이나 문자 보내는 정도 가지고는 상대가 감격 안 해요. 요즘도 가끔 문자로 써서 편지도 보내고. 월한 오스님이요. 불현듯 그런 생각 나네. 제가 구룡사에서 화엄경 살림법회를 5년 했습니다. 백고자를 5년 했는데 어느 시점에 되니까 노스님이 서울에 천막법당이었을 때도 스님 하면 오셨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 오시는 연유가 뭐냐? 이젠 자네가 중심이 되어서 살으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상속받으면서만 살라고 그러냐? 유산상속이 주는 거 얻어먹고 살라고 그러냐?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백고자를 마치고 통도사 가서 며칠 제 방에 머무르면서 어른 스님께 칭찬도 받고 격려도 받고 또 내 하고자 하는 그런 꿈도 말씀드리고, 그러면서 일산에 있는 열애사 지으려고 하는 그런 말씀도 드렸거든요. 그리고 내일이 동지여. 그래가지고 오늘 저녁에 막비행기 정도 타고 와서 혼수 상태로 구로동에 있는 큰 종합병원에 계시는 불자를 못 보고 못 알아들으실지 몰라도 오는 길에 거기 들려서 문병하고, 그리고 이제 구룡사 오는데 여차한 일도 있었어요. 염주 걸은 개인 택시가 병원 앞에 서 있는 나에게 손드니까 차가 슬그머니 와서 쓰더니 어디로 가냐고 묻길래 양재동 간다고 하니까 휙 그냥 가버렸어. 그 사람이 염주를 안 걸고 있었으면 내가 화나지 않았을 건데 염주 걸은 죄로 화가 났어. 그 다음날 새벽에 예불 끝난 시간쯤 되니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 월한 노스님이 전화하셔갖고 정우가 잘 올라갔나? 예 스님 잘 왔습니다. 들어가라고 하고 털커덕 전화를 끊으셨어. 거기에서 천가지 만가지 상념이 쫙 사라졌어. 어저께 그 염주 걸린 개인 택시는 마누라가 걸어줬는지 어머니가 걸어줬는지 아니면 기독교인들이 차만 타면 전도한다고 그랬으니까 방편으로 염주를 하나 걸어놨는지 알 수가 없고, 오리동 쪽으로 가는 차가 같은 방향이면 스님이 서 있으니까 태워주려고 했는데 피곤하고 힘들고 그래서 지금 운전하다가는 사고 나게 생겨가지고 지금 집에 들어가다가 같은 방향이면 태워주고 가려고 했는데 나는 양재동이니까 반대 아니요. 그래서 미안하니까 미안하다는 말도 못하고 그냥 갈 수도 있었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염주 걸었다고 나는 속임만 또 못한 생각을
분출하면 되겠나? 응? 노스님의 그 새벽 같은 동지는 1년의 마지막 시간이자 첫 시간입니다. 우리가 자시의 마지막 시간이자 첫 시간을 맞이하는 것처럼 하루의 첫 시간은 자축인묘, 자시고 1년의 첫 시간이자 끝 시간은 우리가 동지라고 표현하죠. 그 어른 스님의 전화 한 통화, 만사가 다 풀어져 버렸어. 도리어 그 사람에게 미안했고 그 운전사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어지더라. 이런 일들을 우리는 모두가 다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불자가 해야 할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부처님이시여, 저는 너무 어리석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잘 안 됩니다. 네? 어떤 이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안다는데 저는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저를 바보라고 놀려댑니다. 어떻게 하면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걱정하지 말아라. 줄이 반뜩이야. 스스로, 자기 스스로가 어리석은 줄 아는 사람은 이미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응? 참으로 어리석은 자는 자기 스스로가 어리석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 전에 젊었을 적의 기억인데 요즘은 이제 많이들, 그리고 요즘 청문회 할 때 보니까 술 한 잔 먹고 운전하다 걸렸다가 낭패당하는 일들 많더만. 그런데 사람들이 보면요, 한두 잔 먹었을 적에는 대리운전이나 차 놓고 택시 타고 가야지 하다가 3잔, 4잔, 5잔으로 늘어나면 괜찮아요 하고 운전대에 앉는다네. 우리 거사님들은 경험 없어? 응? 그러니까 진정으로 주리반득가 같은 경우는 스스로가 어리석다는 생각을 가졌으니까 부처님께서는 어리석은 줄을 아는 이는 이미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잘난 맛에 살듯이 그런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늘상 불안, 초조, 강박관념,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젊음과 건강과 목숨은 소중한 거지만 언제까지 젊음과 건강과 목숨이 유지될 것인가 하면 그 불확실해. 인생은 호흡 하나다. 우리가 탯줄을 탁 자르기 전까지는 태로서 음식도 섭취하고 숨도 쉬고 배설도 그리다 해. 오토매틱이 좋아.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졌을까? 그 탯줄로 모든 것을 다 10달 동안 처리하다가 탯줄을 탁 자르고 하면서 숨을 내쉬고 들어마시면 숨을 마지막 호흡 하나에서 인생은 종결 짓는 거죠. 숨만 잘 쓰면 천년 만년 산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렇게 전화 같은 것 하다 보면은 뭐해? 숨 쉬고 있지? 아따 오래 살란갑다. 숨만 쉬면 들숨 날숨 숨만 쉬면.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 말라, 겁내지 말라, 무서워 말라. 잘만 살면 우리는 본전치기만 해도 인간 세상에 다시 올 건데 딴 동네에서는 그렇게 말 안 해요. 오직 그분만 재림한다네. 뭔 말인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우리는 육도가 있어. 육도.
육도, 지옥, 악이, 축생이라는 사막도가 있고 아수라, 인간, 천당이 삼선도가 있는데 이 육도를 업력에 의해서 윤회한단 말이야. 두려워 말라, 겁내지 말라, 무서워 말라. 본전치기만 해도 인간 세상에 다시 온다. 우리 다음 생에 만날 거라. 그만둘 거라. 다음 생에 옷깃만 스쳐도 지중한 인연인데 우리 다음 생에도 보면서 삽시다.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늘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리석습니다. 아니면 욕심이 많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화 잘 내는 사람도 어떤 사람인가 하고 진단해 보니까 대단히 욕심이 많거나 대단히 어리석은 만큼 화를 잘 내. 화도 속으로 화내지 말고 화내려면 겉으로만 내. 바람이 불면 파도 치듯이 해도 수심은 잠잠한 것처럼 화를 내면 괜찮은데 속까지 뒤집혀가지고 뭔 일 나? 아셨죠? 절대로 속까지 뒤집히면 안 돼. 어른은 화를 낼 줄은 알아야 하지만 속까지 뒤집히는 화는 내지 마라. 저는 그걸 믿습니다.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 가봤냐? 죽어봤냐? 이런 식으로 대단히 어리석어. 두 사람 다 가야 할 그 길에서 벗어난 사람이야. 티베트 속담에 그런 말이 있다. 살아서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목전에 두고는 죽음을 두려워 말라. 잘 산 사람은 이사 가는 건데, 새집je 가서 가는 건데, 아니 집 팔아서 전세로 사골세로 차 앞돌아서 압류당해 가지고 노숙자로 전락하는 거야. 기가 막힌 일이지만 내가 잘 살아가지고 30평 살다가 100평짜리로 옮기는데 거기서 두려워하고 겁내고 무서워할 것이 뭐 있어? 무엇 때문에 벌벌벌벌벌 떨었다? 인과를 믿고 윤회를 부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넉넉해지지 않겠는가 싶은 마음을 불자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티베트 속담에 그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서는 잘 살아야 되니까 인과를 믿고 윤회를 부정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선인선과 악인악과라는 그런 마음을 제어하기 위해서 두려워하라. 살아있을 때는 두려워하라. 그러나 죽음을 목전에 두고는 죽음을 겁내지 말라. 왜냐하면 잘 살았는데 지금 새 집으로 이사가는 판인데 이해가 되셨지요? 행복한 삶을 바라건만 우리는 슬픔과 괴로움이 늘 따라다닙니다. 슬픔과 괴로움을 피하려 하지만 오히려 우리는 그 슬픔 속으로 뛰어들어. 분화방처럼. 이 육도 중생 가운데 분화방은 불을 꽃인 줄 알고 뛰어들었다 타 죽고, 아귀는 맑고 깨끗한 물을 불로 봐가지고 거기 물을 못 마셔가지고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다네.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는 아귀여 축생이요. 티베트 스님 가운데 쇼파 림포체라고 하는 스님이 있어. 그러니까 그 쇼파라고 생각하고 림포체요. 그 스님이 한 말 중에 이제 안 잃어버리겠지. 나에게 주어진 질병은 나쁜 업과 불행을 쓸어버리는 빗자루. 그랬어. 빗자루. 내가 과거에 지은 나쁜 업의 결과는 언제 어디서든 분명하게 받게 돼 있어. 그게 그 인연이 도래하지 않고 기회가 뭐해서 그렇지, 나쁜 짓을 하면 반드시 그것을. 근데 어떤 사람은 저기 어떻게 저런 인생을 사는데도 그냥 부귀영화를 누리고, 아이고
천이는 참 부처님 금쪽 같은 이 몸 같은 인생을 살고 있고 보살행을 하는데도 왜 저렇게 어려움만 자꾸 도래하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거 인과도 못 믿겠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도래하지 않아서 그래. 때가 안 돼서 그래. 잘 살면 반드시 그 홍복은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금생의 이 몸으로 그 결과를 받게 되었구나. 도리어 긍정적으로 아이고 언제 받아도 받들러 먹어도 금생에 지금 왔다고?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돈 빌려주고 돈 띄면 전생에 빌려 쓴 거 갚았다고 생각하는 게 낫겠소? 다음 생에 그 빚을 받으려고 저 빚 났다고 하는 게 낫겠소? 어떤 게 낫겠소? 복졌다고 생각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면 전생에 빌린 것을 여지껏 안 갚고 피해 댕겼단 말이요. 그렇지 않아요? 자, 만일 금생에 그 업을 받지 않는다면 금생에 사막도의 저 저급한 세상에 태어나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울까? 그런 세상을 살을까 생각하면 참 보통 일이 아니요. 그런데 금생에 병들고 가난한 세상에 산다 하더라도 나는 빗자루로 지금 쓸어내는 그런 기분으로 쓰레기 치우는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 훨씬 낫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으면 합니다. 옛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만약 네 서 있는 자리 입각지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분명히 해두지 않으면 훗날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정우 스님은 나한테 자기 암시를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한 게 오늘 뭐였죠? 그동안 네가 작은 공간에서는 태들보 역할도 한 적이 있고 큰 공간에서는 기둥 역할을 또 한 적이 있고 또 어느 공간에서는 태들보 기둥 역할이 아닌 석가래 역할도 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남은 시간이 얼마일지는 모르지만 그 시간까지도 나는 태들보야, 나는 기둥이야, 나는 석가래는 할 수 없어 한다면 작은 공간에 갔을 때 큰 공간에 대들보가 오면 그 집 하중을 못 견뎌서 무너진다, 허물어진다, 부서진다, 사고 난다, 인생 망친다. 그런데 차라리 내가 내 공간에 대들보였더라도 기둥이었을 때도 때가 되어서 이런 기둥도 쪽판을 내면 마루판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이 마루판, 마루판 여기 마루네. 마루판에 앉으면 모두가 평등하게 앉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내가 오늘 여기 높은 자리에 앉은 것은 여러분들을 다 보기 위함이요. 저 의자에 앉아 계신 분들은 허리와 다리가 노병사로 나이 잡숴갖고 불편하기 때문에 배려한 거예요. 그것까지 시비할 수는 없잖아요. 똑같이 내려앉지 왜 의자 앉아있냐 그럴 거요. 나보고 밑에 와서 하라고 할 거요. 그렇지 않습니까? 3, 40년 지나가는 것은 순식간이야. 제가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며칠 전에 관음제일 날 신대방동에 있는 장안사라는 절에 법문하러 갔는데 거기서 내가 살던 시절이 벌써 50년이 지났네. 금년 봄에 처음으로 그 절에 살다가 한 1년간 농사만 죽도록 일만 하고 부평 삼거리에 가물어 가지고 저 니아가에다가 질통 저 도라무통 수돗물 받아 가지고 거기까지 수도 안 들어오니까 절에까지 가져오기를 수십 차례를 하다가 그 절을 떠나 가지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게 50년이 넘었더라요. 엊그제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3, 40년 지나가는 건 순식간이요. 찰나지간이요. 천년 만년 그 숫자도 찰나지간인데 하물며
우주 과학자 중에서 그런 말 한 사람이 있었더라. 1억 년 전에 만들어진 별을 아기별이라고 들어가. 아기별. 나이가 지금 1억 년이나 된 별을 신생별, 아기별 그래. 그러니까 아니지. 1억 년이나 됐는데 우리 역사가 5천 년이라며. 그러니까 질량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구성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을 또 목격하게 되더라. 그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젊음을 다 바쳐서 무익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젊음과 건강과 목숨이 한없이 수천 수만 년 갈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늙고 병들고 어쨌거나 신세지이면 저는 제일 문제가 명이 다해서 몸 바꿔봤자 전 다음 생에도 스님 할 거니까 그건 걱정 안 해. 그런 믿음이 있어. 그렇지만 중간에 관리 잘못해서 뇌출혈이라도 생기면 후학들한테 어쩝니까? 신세지는 것 어떻게 감당하렵니까? 건강하세요. 걸읍시다. 누워있는 것보다는 휠체어라도 타고 바깥 구경합시다. 휠체어 탄 것보다는 당당하게 지팡이라도 짚으십시오. 그리고 지팡이 안 짚고 걸을 수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뛰려고 하지 말고 걷기라도 하십시다. 그래서 후학들에게 큰 신세 안 지고 명대로 살다가 부처님 품 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는 말씀으로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법회할 때 늘 편안하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코로나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이제 조금 지쳐갑니다. 코로나 얘기한다는 것이. 지난주에 부처님 모신 날 법회를 모두 잘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이 언택트 시대에 그래도 BTN이 있어서 이렇게 방송으로나마 여러 불자님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난 초포일 날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성인이 사바세계에 출현하시면 신이한 기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눈을 못 떴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고, 듣지 못했던 사람이 들리게 되고,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되고, 말하지 못했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되고, 이런 신비한 기적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 시대야말로 그런 기적이 일어나야 할 때가 아닌가. 하루빨리 이 코로나가 좀 멈춰서 모두가 다 마스크를 좀 자유스럽게 벗고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기를 부처님의 실력으로 그렇게 빨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깨달음에 차별 없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불교 목적은 깨달음, 즉 해탈입니다. 모든 고통에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이 깨달음에는 출가나 재가 또는 남녀노소의 구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역대로 살펴보면 깨달음을 얻었다는 기록은 거의 대부분 출가하신 비구 스님, 그렇죠? 비구 스님, 또 일부의 거사님, 이렇게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어디에도 비구니 스님이 대단한 깨달음을 얻어서 법을 전했다든가, 어느 보살님이 깨달음을 얻어서 했다든가, 이런 기록 없죠, 별로. 물론 일부 있습니다. 없단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인도나 중국 또는 우리나라에서 특히 여성의 존재감은 매우 낮았습니다. 여성은 마치 출산, 육아 또는
살림하는 그런 사람.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사회활동을 많이 했다든가 또는 불교에서도 출가해서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었다든가 아니면 보살이 여성이 깨달음을 얻었다든가 뭐 이런 그 기록들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설사 일부 있다고 해도 조금 거의 드러나지 않은 미미한 정도입니다. 그런데 부처님 법에서는 여성이 하열한 존재, 낮은 존재가 아니지요. 좀 억울하지요, 보살님들. 그래서 오늘은 여성, 특히 보살님들이 좋아하실 그런 말씀을 좀 희망을 드리고자 지금 제가 부처님 오신 날 모시고 나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도를 거쳐서 중국으로 이제 불교가 들어오지요. 그러면서 선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출가한 스님이나 거사님뿐만 아니라 때로는 보살님들, 여성들 이런 분들도 수행해서 아마 많은 더러 깨달음을 얻은 분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지요. 화엄경에 일체 중생이 신류불성이라고 하는 말씀은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누구나 차별 없이 부처님의 성품이 들어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 깨달음이 어찌 출가한 남자 스님인 비구나 또 남성 특정한 사람들의 어떤 전유물이겠습니까? 아마도 당시의 시대 상황에서 이렇게 출가하고 또 수행하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비구나 거사 중심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구니 스님이나 또는 여성, 보살에 관한 이야기는 기록에 그다지 나오지 않지 않았을까 시대적인 상황이 그렇게 저는 보고 싶습니다. 3대 거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교에. 들어보셨습니까? 3대 거사. 누구누구지요? 인도의 유마거사, 중국의 방거사, 한국의 부설거사를 3대 거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3대 보살이라는 말은 있나요? 요즘에 여성 평등 시대라는데 좀 이상하지요. 왜 3대 거사라는 말은 있는데 3대 보살이라는 말은 없을까? 좀 있어요? 3대 보살이라는 말은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분들에게는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가족이 모두가 다 수행을 했고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족이 모두가 다. 제 생각으로는 아마 여기서 한번 3대 보살 하면 누가 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제가 분명 그 가족이 다 깨달음을 얻었다고 했으니까 아마 그 유마거사 보살님도 거기에 들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인도에서는 그분보다는 오히려 승만 부인이 인도에서는 3대 보살로 치면 되지 않을까. 동의하십니까? 네. 중국에서는 그럼 누가 있을까요? 이거 보고 하시는 건 아니죠? 이거 보고 하면 안 되죠. 방파는 방거사의 보살님입니다. 그래서 방파. 또 한국에는 누가 있을까요? 여기 보고 하시지 말고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이제 부설거사의 부인이 묘화 부인입니다. 그 제 생각이 제 사견입니다. 그래서 승만 부인, 방거사의 보살님 부인 방파, 부설거사의 보살이셨던 묘화 부인 정도가 3대 보살을 하면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사견으로 생각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도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방거사나 유마거사나 또는 부설거사가 다 가족이 모두가 다 깨달음을 얻은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거사 같은 분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그 부인, 딸, 아들 다 대도인이고 생사를 자유자재한 분들입니다. 딸이 먼저 갔지요. 그 다음에
방거사가 갑니다. 그 다음에 누가 가요? 아들이 가죠. 그 소식을 아들에게 전하죠. 그러니까 밭에서 괭이로 밭일 하다가 선체로 갑니다.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방거사 부인은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지금도 몰라요. 갔는지 안 갔는지. 몰라요. 그래서 선문염송에 그 방거사의 부인인 방파에 대한 공안이 나옵니다. 이 방거사 부인은 이 세 가족이 다 간 뒤에 마을 사람들한테 작별 인사를 하고 호련히 자취를 감추었다. 그렇게 얘기 기록에는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살아 계신지 몰라요. 아직도. 여러분들 자료에 보시면은 선문염송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그 자료에. 방파 임농문사 작제 유나 청소 의회양 방파 염소자 삽향개후운 회향요야 변출거 그랬죠. 방거사 부인이 농문사에 가서 이제 제를 모십니다. 다 하고 나서 남편도 갔지, 딸도 갔지, 아들도 갔지 했으니까 제를 가서 제나 모셔드려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했겠죠. 제를 모십니다. 그래서 유나 스님에게 회향하기 위해서 축원문을 청합니다. 여러분들도 뭐 하려면은 아버지가 누구고 아들이 누구고 뭐 가신 분이 누구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바로 그 밑에 있는 거예요. 청소의회향, 회향하기 위해서 그 소를 청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방파는 그 방거사 부인이 그 머리빗, 여러분들이 머리를 빗는 빗을 이렇게 딱 들고 뒷머리에 딱 꽂은 다음에 유나 스님한테 뭐라 그랬느냐? 스님, 죄를 모두 회향했습니다. 그 한마디 딱 하고는 유유히 저를 떠납니다. 대단하지요? 떠나요? 생사를 초월한 방파가 어찌 유나 스님의 글로 된 축원을 용납했겠습니까? 그래서 후대의 자수선사라고 하는 분은 이 부인을 칭송하면서 이 세상 어디에도 이런 풍류가 없다고 찬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이처럼 깨달음을 얻은 분들은 출간 비구 스님 또는 일부 거사님 위주로 있었지 비구니 스님이나 여성 보살님이 깨달음을 얻었다는 기록은 그렇게 흔치가 않더라. 일부 있지만 흔치가 않더라. 왜 그러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성도 비구니 스님도 보살님들도 많이 깨달음을 얻어서 앞으로는 많은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나와야 되겠다. 또 나올 수 있다. 이런 희망적인 얘기를 가지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불교에서 깨달음을 얻은 여성, 특히 한 걸음 나아가서 나이든 보살님이 깨달음을 얻었다는 이야기는 아주 흔치 않습니다. 들어보셨나요? 노보살이 깨달음을 얻었다, 깨쳤다. 못 들어봤을 거예요. 못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중국의 송나라 때 70이 넘은 노보살님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간화선을 주창하셨던 대종고선사에게 인가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 서장이라고 하는 그 스님들이 배우는 그 선어록에 보면은 진국태분이라고 하는 그 편지 글이 나옵니다. 대스님께서 이 부인에게 보내는 편지 답글입니다. 그 부인이 바로 이분이에요. 허치성을 가진 노보살님이 살았어요. 70이나 됐어요. 70이. 이분이 본명이 법진입니다. 그래서 장태사라고 하는 분과 결혼을 했는데 30살 먹어서 남편하고 사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홀로 자식 둘을 키웁니다. 가진 어려움 속에서도 이 보살님은 부처님을 열심히 믿고 기도 힘으로
그 원력으로 두 아들을 훌륭히 키워냅니다. 큰 아들은 요즘 말로 하면은 도지사가 됩니다. 작은 아들은 영의정, 요즘 말로 하면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대심 그 서장에 보면 장승상이라고 하는 그 분에게 편지를 보낸 글이 있는데, 이 장승상이라고 하는 분이 이 보살님의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 그 나이 70이 돼서 조용히 여생을 보내면서 이 당시에 대스님이 아주 그 소문이 자자합니다. 큰 스님이고 공부를 잘 가르치시고 훌륭한 분이라고. 그래서 그분을 한번 뵙기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랬지만 나이도 들고 수말리 떨어져 있고, 그래서 이 대스님이 이때 경산사에 머물러 계십니다. 대선사께서. 그러던 어느 날 대선사의 제자인 도겸매라고 하는 그 스님이 이 아들로 인해서, 이 장승상도 불교를 믿어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입니다. 이 보살님의 아들도. 그래서 그게 인연이 돼서 자기 집을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도겸 스님에게 청합니다. 스님, 저는 대큰 스님의 법문을 듣는 것이 제 평생의 소원인데 몸도 늙고 멀리 갈 수도 없어서 스님께 대신 법을 청합니다. 대선사께서는 우리 같은 늙은이들을 만나면 어떤 법문을 해 주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대스님 제자가 그래요. 저희 큰 스님께서는 누구든지 마음이 있는 자는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법문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수행을 하면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그 화두선이 정립이 될 때니까 이 조주무자를 들어서 공부를 하십시오. 왼쪽도 오른쪽도 돌아보지 마시고 일념으로 정진하셔야 합니다. 그날부터 노보살이 용맹정진에 들어갑니다. 오로지 한 생각, 화두, 조주무, 왜 무라 했는가 공부해요. 이렇게 반문하면서 7일 밤낮을 정진하다가 한순간 깜빡 잠이 듭니다. 잠이 들었다고 할까요? 비몽사몽간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런 그 경계가 와요. 그때 오색 찬란한 봉황새 한 마리가 자기 집 정원에 딱 내려앉습니다. 그 속으로 생각하기를, 야, 저 새 위에 내가 올라앉으면 참 편안하겠다. 이게 생각이에요. 딱 생각을 했는데 생각과 다 같이 새 등 위에 딱 올라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그 봉황이 허공을 쫙 날아오릅니다. 잠깐 사이에 저 구만리장천까지 싹 올라가요.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집들이 요만 개미새끼만 해요. 그 큰 집이. 큰 강이 이렇게 선 하나 그어놓은 것처럼 보여요. 아주 작아요. 그 속으로 생각하기를, 저 조그마한 점과 같은 저 집들 속에서 내가 나 잘났다, 너 잘났다, 나 못났다, 너 못났다 이러면서 싸우고 욕심부리고 내가 치고받고 살고 있었으니 참 기가 막힌 노릇이구나. 거기서 무상을 깨달은 것입니다. 새 등에서. 그래서 그 새가 날아가는 대로 몸을 맡긴 채 여기저기 구경하다가 집으로 딱 내려왔는데, 그 새가 정원에 딱 내려앉는 순간 꿈에서 딱 깨어남과 동시에 무자 화두를 타파합니다. 깨닫습니다. 깨달아요. 그래서 이 보살님이 기쁨에 못 이겨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깨달음의 오도송을 읊게 되는 겁니다. 재미있습니까? 네. 그 부분이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글입니다. 몽과 비란상 벽허 시지신세 일거려 귀래 착인 한단도 삼조일성 춘우여 그랬죠. 꿈속에서 난새 봉황을 타고 푸른 하늘에 올랐다가 비로소 이 몸도 이 세상도, 거기서 거리라고 하는 것은 운막 또는 여인숙, 여관방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왔다가 한번 살다 가는 것이 운막에서 잠깐 살다 가는 것이고, 여인숙에서 잠 한번 잠깐 자고 가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몸도 이 세상도 마치
잠깐 머물다 간 거려임을 내가 비로소 알게 됐다. 한바탕 행복한 꿈길에서 깨어나 내가 살 때는 10년, 20년, 30년, 100년인데 꿈에서 깨니까 어때요? 한순간이잖아요. 한순간. 깨어 돌아오니 산새 맑은 소리 봄비 끝에 들리네. 이게 이 보살님의 깨달음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들 한단도라고 나오죠. 이 한단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한단 땅에서 노생이 베고 자던 베개입니다. 그래서 한단지몽이라고요. 한단지몽. 인생 부귀영화의 덧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한단몽이라고 합니다. 한단몽. 그래서 이 한단 땅에서 여옹이라고 하는 분의 베개를 빌려서 잠깐 잠을 자면서 80년간이나 되는 긴 세월 동안 아주 영화로운 참 재밌게 살던 그런 그 80년을 살았는데 꿈을 깨고 보니까 여옹이 누런 조밥을 짓는 잠깐 사이였더라. 그 사이에 80년을 살다 온 거예요. 잠깐 사이에 80년을 꿈에서 졸다가 80년을 살았는데 꿈에서 깨보니까 누런 조밥 짓는 잠깐 사이였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무상과 덧없음을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얘기를 합니다. 한단지몽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 뒤에 이 시도 있고 다른 또 글도 있어요. 그래서 이 도겸 스님이 통해서 편지를 씁니다. 대스님한테. 그래서 이 시도 쓰고 다른 시도 쓰고 이렇게 써서 보내요. 도겸 스님이 이제 그 시를 그 편지를 대스님한테 보여드립니다. 그래 대스님이 그 글을 보니까 이 보살이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인가를 한 거예요. 대선사께서. 그래서 인가를 합니다. 그리고 당부하는 답장을 보내게 됩니다. 그 글이 바로 서장에 나오는 진국태 부인이라고 하는 그 글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처럼 깨달음에는 출가나 재가, 남자나 여자, 뭐 비구나 비구니, 뭐 보살, 여성 다 상관이 없죠. 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음에 차별 없다고 주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오직 믿음을 가지고 철저한 정진을 필요로 할 뿐입니다. 우리가 비록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잠깐이라도 공부를 한 인연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다음 생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공부해서 뭐해? 기도해서 뭐해? 아니에요. 욕심내서 사는 삶은 번뇌로 남아있지만 맑은 마음을 일으켜서 잠깐이라도 정진을 하고 기도를 하고 공부한 마음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다음 생에도 이어져요. 그 내용이 지금 여러분들 유인물에 나눠드린 영명 지각 연수선사의 수계라고 하는 글에 나옵니다. 이 영명 연수선사는 7살 때 법화경을 딱 외우니까 그 양의 무리가 무릎을 딱 꿇고 들었대요. 그 출가하기 전이에요. 그래가지고 18세 때 출가를 하고 해가지고 천태 스님의 법을 이었는데 이 세상에서는 아미타 부처님의 후신이다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유명한 스님입니다. 영명 연수선사가 그 가르침을 주는 글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약봉진정도사하면 절수근심 진근이니 가사 참힘이 절하며 학임이 성이나 역제이 근하면 영예 도종하야 세세에 불락악치하고 생생히 불실인신하며
제출두레의 일문전노하리라. 그래서 만일 참되고 올바르게 이끌어주는 스승이 있다면, 그런 스승을 만난다면 절수근심 친근할지니 간절히 모름지기 부지런한 마음으로 친하고 가까이 할지니, 모시고 늘 가르침을 듣고 청하고 해야 된다. 가까이 해야 한다. 가령 내가 공부를 해서 참구를 해서 깨우치지 못하더라도 가사 참이 미철하며 학이미성이라도 배워서 비록 그 배움을 이루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역제이근, 이 많은 스님들이 이 법문하셨을 것입니다. 역제이근이라고. 이근은 귀입니다. 귓불이, 귀. 귀로 역제는 지나가는 거죠. 귀로 한번 딱 듣는 인연. 잘 들으면, 귀로 한번 들으면 이걸 역제이근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BTN 우리 법당에 여러분들 불자님들은 귀는 다 어디 깨달았을 거예요. 귀로는 좋은 말을 많이 들었으니까 그게 역제이근이에요.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억이 안 나더라도 이것이 나중에 다음 생에 반드시 종자가 되어서 나타날 것입니다. 종자가 되어서. 그 말이 거기 있어요. 귀로 한번 딱 스쳐 지나가고 귀로 딱 들으면은 영이 도종하여 영원히 도의 종자가 되어서 세세불락악취하고 세세생생토록 악취에 떨어지지 않냐고, 지옥이나 축생이나 악이나 이런 데 태어나지 않고, 이런 얘기요. 악취에 떨어지지 않는다. 나쁜 기에 떨어지지 않는다. 생생불실인신하며 세세생생토록 불실인신 사람의 몸을 잃지 아니하며.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다시 사람으로 태어난다. 불실인신. 사람으로 태어나야 공부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으냐면 공부할 기회가 없습니까? 팔심해서 수행하고 공부해야 되는데 안 되겠죠. 제출두레의 일문천호하리라 그랬어요. 겨우 갓 태어나면, 출두 머리를 내는 거니까 머리 나오는 게 뭐예요? 태어나는 것입니다. 태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전생에 좋은 종자를 심었기 때문에 그것이 종자가 되어서 후생에, 다음 생에 딱 알게 되는 거예요. 일문천호하리라. 하나를 듣게 되면, 들으면 천호, 천 가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니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늙었다고, 아프다고 그럴 게 아니고 한 생각 탁 잡고 놓치지 말고 공부를 해야 되고, 연부를 하든, 연부를 하시는 노보살들 연부를 하시고, 기도하신 분들은 기도를 하시고, 주력하신 분들은 주력을 하시고, 참선하신 분들은 화두를 덜 드시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종자가 되어서 딱 저장이 됐다가 다음에 사람으로 태어날 때 일문천호하리라. 하나를 들으면 천 개를, 천 가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 종경록에 보면은요, 일념망심이 제동하면 즉구세간제고라 그랬어요.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일념, 한 생각 속에 망심, 망령된 마음이, 망심은 뭡니까? 번뇌고 쓸데없는 욕망이고 부질없는 생각들이 망심이라 그러죠. 그 망심이 제동, 겨우 움직이면 싹 숨어있던 망심이, 마음속에서 숨어있던 망심이 싹 움직이면, 이런 얘기예요. 움직이자마자 즉구세간제곤이라 그랬어요. 그 즉시에 세상의 모든 괴로운 일들이, 불편한 일들이, 불행한 일들이 갖추어진다는 얘기는 일어난다,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속에 한 생각, 망심이 움직이자마자 세상의 모든 나쁜 일들이, 괴로운 일들이 갖추어진다, 생긴다.
이렇게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지금 좋은 생각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설령 깨치지 못하고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해놔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 나이 드신 분들 반드시 더 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 시대를 보십시오.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한 생각, 잘못된 생각을 일으키면은 괴로움이 어디 생겨요? 강남에 생기고 강북에 생기고 부산에 생기고 다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죠? 가장에 잘못된 생각이 하나 딱 발동하면 온 집안이 괴롭고 힘들어요. 불편해요. 그렇죠?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정치 지도자들이 좀 이런 얘기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년 망심이 제동하면 즉구세간제곤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생각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한 생각이. 문지방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나이 드신 분들은 알 거예요. 옛날 어른들이 문 넘어갈 때 거기다 발 딛지 말라 그러죠. 거기도 걸터 앉지 말라 그러고. 그러면 문지방신이 넘어지게 한다거나 다치게 한다거나 이런다는 거예요. 그게 문지방신이에요. 근데 불교에 무슨 말이 있냐면은 우리 불교에는 문지방신도라는 말이 있어요. 문지방도인이라는 말도 있어요. 문지방신도는 뭐냐면은 이게 무상사인가요? 무상사 저 문지방 있나요 없나요? 요즘은 현대식 건물에 대해서 문지방 안에서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생각도 좋은 생각을 하고 이러다가 저 문지방을 넘어가면은 똑같아져 버려요. 이것을 문지방신도다 그래요. 수행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 안에서는 방 안에서는 참선도 하고 좋은 생각도 하고 뭐 화도 안 내고 뭐 짜증도 안 내고 이러다가 그 문 열고 밖에만 나가면은 번지풍광이 솔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문지방도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문지방도인.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기도든 참선이든 염불이든 뭐든 문 밖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 이 안에서도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하다가 밖에 나가서 안 하면은 못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럼 문지방신도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문지방신도. 그래서 생활 속에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디 가서 법문을 하면은 법사는 이 자리가 수행의 자리이다. 왜? 여러분들한테 좋은 얘기만 하잖아요. 그럼 마음이 찔리잖아요. 저도. 그러니까 나도 남한테 화내지 마라, 남한테 보시해라, 남한테 뭐 베풀어라, 뭐 봉사해라 하면서 여러분들 속으로 그럴까요? 말하는 스님은 하고 있나? 그런 생각 때문에 저도 여기서 소름이 오싹오싹 돋는 거예요. 나도 못하면서 막 말을 함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사는 설법하는 그 자리가 바로 수행의 자리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인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화가 딱 나려고 할 때, 지금 내가 화가 나려고 하는구나, 화가 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려서 더 이상 제2, 제3으로 발전시키지 않고 참고 정화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화를 내던 습관이 늘 있어 왔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만나면 습관적으로 화가 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죠? 화가 나요. 습관적으로 납니다. 근데 일어나는 순간 딱 알아차리고 거기서 딱 멈추고 정화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초보도인이다 그래요. 뭐라고요? 이제 초보점 도인이 됐다 이런 소리예요. 초보도인이다 그래요. 초보도인. 그런데 싫은 소리를 하든 좋은 소리를 하든 일체 영향을 받지 않고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본분도인이다 그래요. 뭐라고요? 본분, 마음속에 그대로 여의한 도인이란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요? 초보 도인도 안 되죠, 아직은. 무슨 초보 도인이에요. 알아차리지도 못하는데 화가 나는 순간 화를 내버리고 또 뭐 더 내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초보 도인이라도 좀 됐으면 좋겠는데 본분 도인은커녕 이제 초보 도인이 좀 되려고 해야 돼요. 공자님이 이순이라고 하는 말을 했죠. 60에. 그러니까 60 다 웬만하면 넘으시죠.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넘으셨으니까 이순이 됩니까? 이순이라고 하는 말은요, 무슨 얘기를 들어도 다 안에서 소화시켜버린다는 얘기예요. 화도 안 일어나고 짜증도 안 나고, 아 그렇겠구나,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제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요즘 이순은 그런 이순이 아니다. 60이 넘으면은 지 귀에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한다. 그런 이순으로 변했다, 바뀌었다. 나이 드신 분들 보세요. 더 해요? 싫은 소리 못 해요. 칭찬하는 소리만 해야 돼요. 그 좋은 소리만 해야 돼요. 그래, 이순이 완전 다른 이순이죠. 소위 말하면 초보도인이라도 될 정도 이순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뭐예요? 자기 좋은 소리, 칭찬하는 소리, 뭐 하는 소리만, 그리고 나무 충고하는 소리, 안 좋은 소리 들으면 안 쳐다봐요. 그리고 미워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본분 도인은 되지 못하더라도 초보 도인은 좀 되려고 노력을 좀 기울여야 합니다. 요즘에 비행기가 안 떠서 외국을 못 나갑니다만은 저도 중국 순례를 많이 다니다 보면은 관음성지 이런 데 가보면은 관세음보살님을 모신 전각에 관음전 이렇게 돼 있고 그 옆에다 또 뭐라고 써냐면 심성구고라고 편액을 써놨습니다. 보셨습니까? 심성구고. 뭐라고요? 소리를 찾아서 구고 괴로움에서 구해 주신다. 그럼 뭐예요? 관세음보살님 하고 부르면은 관세음보살님이 그 소리를 찾아서 오셔서 그 사람의 괴로움에서 어려움에서 구제해 주신다. 그러니까 관세음이잖아. 세상은 소리를 다 마음으로 들으시잖아요. 그 소리를 찾아서 당신을 찾는, 또는 고통의 소리를 찾아서 구해 준단 말이에요. 구고 괴로움에서 구해 주신다. 이 말은 관세음보살님이 당신을 찾는, 자신을 찾는 중생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중생을 찾아서, 그 소리를 찾아서 고통에서 구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 글을 보면서 불자들이 기도하는 마음과 동시에 살피는 마음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관세음보살님하고 기도를 하면서 스스로 끊임없이 내가 관세음이 돼서 내 주변을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만 하면 안 되니까 나도 원했으면 나도 원한 만큼 내 주변을 살펴서 내가 관세음이 되지는 못할 망정 작은 관심, 작은 배려로 내 주변이라도 좀 편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구하기만 하고 찾기만 하지 그렇게 내 주변을 살피는 사람은 흔치가 않더라. 내가 지극정성으로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을 구하고 찾듯이 나 또한 나 아닌 다른 존재들의 아픔과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다. 만약 복을 나누지 않고 받기만 한다면 그 복은 화가 돼서 돌아오게 됩니다. 왜? 복의 기운이 닿으면 화의 기운을 당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는 것은
복이 화의 기운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복을 심지 않고 닦지 않고 박지만 한다면은 반대로 화가 복의 기운을 눌러버립니다. 그래서 복 속에 화가 들어있고 화 속에 복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나오게 할지는 그분에게, 각자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씀이나 행동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또 진정한 복은 아무리 나누어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촛불을 켜서 다른 촛불에 붙여준다고 할지라도 처음에 촛불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대로 타고 있어요. 환하게 타고 있어요. 이처럼 참다운 복이나 진리는 아무리 주어도 줄어들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 복의 성품은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복의 성품은 무한하다. 근데 사실 이런 행동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에 대한 믿음, 부처님에 대한 믿음, 진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뭐든지 힘들고 어렵지만 실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처럼 문지방 신도가 돼버리는 겁니다. 여기서는 뭐 나가서 앞으로 뭐 해야지 하다가 저기만 딱 나가면은 다시 도로 똑같이 돼버리는 거죠. 복이 많은 사람 옆에 있으면은 항상 복이 생겨요. 좋은 일이 생겨요. 아까 말씀처럼 복의 기운이 화의 기운을 누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진정한 복인입니다. 따라서 복인에게는, 복이 많은 사람 보세요. 불평 잘 안 해요. 그러죠? 불만 잘 안 터뜨려요. 왜? 내가 뭐 편안한데 뭐 불평하고 불편한 일이 없잖아요. 역설적으로 불평하고 불만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어려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큰 스님한테. 진짜 복인은 귀로도 안 듣는데요, 나쁜 소리를. 귀로도 안 들린대요. 왜? 좋은 일만 있는데 뭐 나쁜 사고 났다는 소리, 실패했다는 소리가 들어오겠어요? 그 주변에는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는데. 근데 요즘에 귀로는 너무 많이 듣죠. 근데 진짜 복인은 귀로도 들리지 않는단다. 제가 어려서 들은 말씀입니다. 큰 스님한테. 가장이 여러분들이 또 내 주변에 내가 진정 복인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주변이 편안해져요. 근데 수행의 힘은 그렇게 돼요. 기도하고 수행하면. 아까 깨달음에 차별이 없다 그러는데 우리가 성불할 때까지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간다면 성불도 합니다. 그 이전에 내 주변이 다 편안해집니다. 어려운 일 없습니다. 그래서 매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큰 스님들 보면 많이 들으시니까 역제이근했죠. 아까 귀로 잘 들으면 다음 생에 나타날 것이다 그랬는데 다음 생이 죽어서 다음 생이 아니라 내일이 바로 다음 생입니다. 하루 자고 나면은 생이 바뀝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뭐 죽어서까지 기다릴 것 없이 이제 집에 가셔서 내일부터라도 저 문지방 넘어가서 문지방 신도가 되시지 말고 정말 본분 신도, 본분 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시고 또 주변이 다 편안하시기를 축원하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